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기도의 달을 삼아 저희가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이어지는 2주 동안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정리해 보니까 몇 권의 어떤 페이지, 몇 페이지에 하나의 책이 되어서 저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그와 함께 읽어가며 성도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고요. 셋째 주, 넷째 주는 구역과 선교회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들 아침에 9시에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고요. 저희도 의논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교회들도 그리고 구역들도 많이 모이는데 가능하면 좀 평일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하는, 왜냐하면 기도회도 기도회지만 교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 갖고 또 기도 모임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날 낮에 오시기 힘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못 오시더라도 기억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일부터는 저희가 저 뒤에 있는 기도책 중에 기도 제목을 한 3-4가지 뽑아서 매일매일 기도 편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한 3-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1시간을 저희가 이제 약정하고 기도하잖아요. 1시간이 어떻든가요? 1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어요. 1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1시간이 너무 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훌쩍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1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저도 저 책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빨리 읽었는지 기도 제목 쭉 읽어가며 기도하는데 한 40분 정도면 이렇게 좀 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천천히 좀 꼼꼼히 하면 더 1시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통계 기록을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 시간, 평균 기도 시간이 하루에 얼마일 것 같으세요? 평균입니다. 평균. 한국교회 평균 5분이라고 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길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나마 평균이 5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통계 기록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 환경이 잘 풀리고 환경이 너무 좋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기도조차 되지 않은 힘겨운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좋은 환경에서 또 나쁜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그저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단순한 수단이 될 때는 그때는 또다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바쁘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죠.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올 한 달 기도의 달 맞아서 이제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하나님을 만나 선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텐데 우리가 봉독한 에베소서 말씀 중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를 좀 따라 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니까 성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감옥 생활할 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당장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되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옥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줍니다. 여기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비록 이곳에 있지만 이곳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낙심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죠.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1차 투옥입니다. 이때보다 더 힘들었던 때가 두 번째 투옥 됐을 텐데 그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특히 인생의 마지막 말년 정말 힘들고 정말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때, 이제 죽음을 앞둔 그때 썼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있는 이 상황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주를 위하여 갇혀 있다라고 상황을 해석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3장 14절부터 19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고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가를 알기 위해 들려주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첫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봉독한 본문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뭘까요? 자, 그럼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죠. 아실 겁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 그리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되는 그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겉사람을 씁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의미가 속사람이겠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 강건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무엇일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성숙한 영혼이 되기를, 우리의 존재가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겠지요.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면 16절 아까 읽었는데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그리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래서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 먼저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믿음이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머무신다, 정착하신다,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속사람은 성숙해지는 신앙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요, 성령이 잠시 와서 격려해서 성령이 잠시 와서 반짝 우리가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머물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판단케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귀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의 성공과 또 평안과 그리고 안전,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 차원이 다른 기도, 바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 사도 바울이 긴 기도를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한 편지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이 9절, 18절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안타까움과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했겠죠.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깊이 알기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보여지는 것을 더 가꾸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주변의 삶에 더 집중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인 양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강건함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한번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한번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더 헌신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그렇게 힘써 봉사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으로도 참 쉽게 해석되지 않는 삶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아니 내가 경험하는 그 나의 열정, 나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교리, 나의 그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라는 그 경험,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막 읽어가면서 본문을 읽다가 여기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성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을 더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의 뜨거움들을 가지고 더 많은 일들, 좀 더 많은 사역,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목회도 쉽지 않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시험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힘은 나의 결단과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시간 잠시 멈춰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자주 기도할 때 기도문을 쓰고 또 기도할 때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오늘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번 더 깨닫고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결심과 내 열정과 또 내 소망 이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기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그런 삶을 통해 그런 기도를 통해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암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들려줄 때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 기도가 이렇게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며 먼저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자신이 강건케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역들을 감당했으나 그 무엇보다 그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순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본인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문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 역시 이것을 듣는 자들이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미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거룩한 초자연적인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더 분주하고 바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정말 그 눈이 밝혀지고 마음의 눈을 밝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게 좀 제가 이걸 설명을 더 하고자 막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설명이 좋을까? 좀 설명이 될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경험하고 와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으로 더 여러분들 그게 다 이해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오늘의 메뉴에 대해서 예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맛있는 배추 된장국이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그냥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제 이제 영암동산을 다녀왔는데 오고 가면 우리 장정호 장로님이 유기농 배추로 만든 배추 된장국을 예고하셨어요. 근데 와닿지가 않잖아요. 맛을 봐야 됩니다. 제가 먹어봐야 그 맛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보다 나의 겉사람은 날로 새해지지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꿀이 있어도 그것을 제가 아무리 잘 설명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맛을 보고 깨달아갈 때 우리 각 사람이 그 은혜를, 그 경험할 수 있는, 그 맛볼 때 알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라면 바로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랑했던 디모데를 그곳에 나중에 파송하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며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기도문이 그 기도를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처한 상황과 환경과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봤더니 책이 나올 정도로 저것도 아직 부족한 기도 제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빼먹지 않고 우리도 이 기도 함께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속사람, 우리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원이 있지만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놓여지고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때로는 낙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놓여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힘을 내어 일어서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성도들 기도 제목들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성도들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자라고, 그냥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묵상해 볼 때, 그런데 어떤 기도보다, 그러니까 복받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평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삶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 그 걸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시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기도의 능력,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응답받는, 그것도 응답이지만 내 뜻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다면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살아가면 인간의 지혜, 우리의 경험, 세상의 지식, 나의 노력과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채워져야 할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무엇,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속사람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 기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속사람 되게 하옵소서.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열정과 나의 고백 그 이전에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묵상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며, 그래서 그 은혜로 삶을 새롭게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영암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